밤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연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뜻인 줄 알고 간구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믿고 또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 건강의 이유로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함께하지 못한 내 사랑하는 지체들, 이 자리를 기억해내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속히 이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싸워 잘 살자.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싸우지 않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되 잘 싸워야 한다는 것. 그래야 잘 산다는 겁니다. 이건 1차적으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책에 있는 가르침이고 또한 이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에 가면 애정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 아파트를 투명 유리를 해서 이쪽 편에서는 관찰자들이 관찰을 하게 하고 저쪽 편에서는 그냥 부부가 일상의 삶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살게 합니다. 그 부부의 삶을 세대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그 부부의 이 가슴에는 핀 마이크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심장 박동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기를 차고 하루 12시간의 주말의 삶을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연구가들이, 상담가들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부의 케이스를 통해서 약 91%의 확률로 저 부부는 곧 이혼할 거야, 아니야 저 부부는 잘 살 거야 라는 통계를 맞추어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약 7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결론이 뭐냐? 부부가 만나서 해로하는 부부들을, 미국 케이스죠. 해로하는 부부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부가 해로를 하면 정말 잘 맞는 사람들, 서로 잘 골라갖고 천생연분, 소울메이트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이혼 안 하고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잘 맞는 사람도 작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독스럽게 맞지 않는데, 마치 저와 저희 아내처럼 지독스럽게 안 맞는데 평생을 해로하면서 잘 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 살아가는 부부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속으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신앙인 부부와 불신앙인 부부의 미국 이혼율은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다르죠.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아니라면 도대체 작은 갈등에도 무너지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큰 갈등에도 살아남는 그 가정이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갈등 회복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부부 안에, 그 부부 간의 그 케미스트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똑같은 갈등을 경험하고도 어떤 가정은 무너지는데 어떤 가정은 해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본인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35%의 이혼자들이 질병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가정들보다 말이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이혼한 분들이 4년이나 짧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가끔씩 저희 가정의 갈등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갈등이 있는 가정도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그 부부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갈등에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읽을 책이죠. 12번째 날 내 생의 마지막 30일 단원에 보면 깨끗한 싸움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되 잘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5가지 유형의 특별히 대표적으로 부부 간의 싸움의 유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프의 기대기형. 마치 무하마드 알리가 로프에 기대어서 요리조리 주먹을 피하듯이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요리조리 잘 피하는 그런 식으로 싸움을 회피하는 유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혈전불사형 유형이 있습니다. 안 싸우면 안 싸웠지, 일단 싸우면 반드시 자기가 이겨야 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유형들은 이기고야 맙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엄살형입니다. 조금만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잘못했다. 뭐 잘못했는데 하면 할 말도 없으면서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수건을 던져버려서 갈등을 회피함으로 여전히 갈등이 유지되어지는 거짓 평화를 만드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원투를 날리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그래 나도 잘못했지만 니도 잘못했잖아 하고 무승부를 만들어내려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책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유형은 이 5번째 유형이며, 제가 생각해도 이 5번째 유형은 성경적인 유형인 것 같습니다. 스파링 파트너형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경기에 나갈 선수를 위해서, 그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 그 선수가 실제 경기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싸우는 척하되 그 상대방의 실력을 높여주는 유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특별히 여자를 지으신 이후에 돕는 배필이다라고 그 여자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을 아주 부정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 종이 상전을 돕는다라는 의미의 굴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돕는다는, 성경이 말하는 돕는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우실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아주 차원 높은 도움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썼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5장에서는 피차 복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도움으로 사랑함으로 이루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 잘 무너지느냐? 어디에서 이 사랑이, 이 도움이 깨어지느냐? 말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에베소 4장 29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이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닮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 하는 이 차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내 감정, 내 생각을 강요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즉 새 사람으로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을 예수님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잘 싸워? 잘 살자. 오늘 책에서는 잘 싸우기 위해서는 싸울 때 부부 간에 싸우기 전에 분위기 좋을 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허리 아래는 때리지 말고 이 보호기구를 치고 마우스피스를 차고 이렇게 하지 말고 깨물지 말고 타이슨처럼 그런 규칙을 가지고 싸우듯이 부부 간에도 그런 서로 간에 합의된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기술을 익혀 싸우자라고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화의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는 것을 늘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라비아 속담이라고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데이 셔퍼트라는 사람이 이 아라비아 속담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통과해야 될 황금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라.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을 잘 통과할 때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동료 사이에, 지체 사이에 잘 싸울 수 있다는, 혹 싸울 일이 있어도 잘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참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많은 경우가 반쪽짜리 진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100% 진리냐? 내 쪽에서만의 진리냐? 늘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말이냐? 두 번째는 그래 참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이냐? 우리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서 참 진리의 말을 했잖아요. 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시끄럽고 하니까 개그맨이 한마디 하면 잠잠해졌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이러면 다 잠잠해져 버렸잖아요. 특별히 제가 아는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식사 전에 회의를 안 한답니다. 반드시 회의를 하려면 밥을 먹고 한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예민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이 아무리 참말이라도 라는 걸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습니다. 참말입니다. 이거 꼭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말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아내는 제게 쌓이고 쌓였다가 작정을 하고 이제 말해줘야 되겠다, 한바탕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꼭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need to talk to you.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딱 이럽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 싸해지기 전에 친절하게, 상냥하게,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때 부부간의 갈등이 최소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참말이냐. 두 번째는요,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는요, 친절한 말이냐. 물론 막 화딱지가 나면, 화가 나면 막 그냥 해대고 싶은 게 사실인데 그럴 때일수록 잠시 심호흡을 하고 잠시 감정을 추스리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잘 싸워 잘 사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예화가 나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브로콜리를 싫어했는데 어머니가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더 이상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권력자가 됐다는 걸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브로콜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트럭에 가득 싣고 와서 백악관에 쏟아붓고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다는 거죠. 참말을 필요한 때에 친절하게 함으로 잘 싸워 잘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이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로 싸우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 메시지로 우린 주로 대화를 합니다. 전화도 없이 밥 때가 됐는데 찌개 다 끓여놨는데 찌개는 식고 있는데 남편이 안 옵니다. 9시가 넘어서 와가지고 밥 먹고 왔다 그럽니다. 열받죠? 당신은 늦게 올 거면 전화를 하지. 당신은 맨날 이렇게 음식을 낭비하게 한다면서. 전부 당신이죠. 너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너 언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전화도 없이 늦어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다릅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음식이 남아서 속상해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때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두 분씩 지금 짝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말로 하니까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어요. 지금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봅시다. 이정미 간사님 나 앞에 오셔가지고 우리 전 장로님이랑 하시고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지금. 자, 두 분씩 짝 지어 보세요. 옆에.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시고 대화가 들릴 정도로만 붙어 보세요. 김건숙 권사님 앞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경 집사님하고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너 메시지로 해봅니다. 남편이 실컷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해놨는데 전화도 없이, 그리고 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9시에 밥 먹고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찌개는 다 식고 자기는 지금 배고파 쫄쫄 굶어 있어요. 자, 지금 너 메시지로 먼저 왼쪽 편에 있는 분이 이쪽 편에 있는 분이 이쪽 있는 분한테 합니다. 너 메시지 시작하세요. 당신은 하세요. 자, 이번에 이쪽 편에 있는 분이 당신은 하고 한바탕 해주세요. 그러면. 응? 자, 방송실에서는 나 메시지 문구를 좀 띄워주시고요. 자, 이제는 나 메시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지 한번 보세요. 나 메시지는 당신이 늦었을 때 전화도 없이 늦고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늦게 왔었을 때 내가 음식 남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번에 왼쪽 편이 오른쪽 표현한 분한테 그렇게 합니다. 나 메시지로 똑같은 겁니다. 시작 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송주희 선생님 빨리 하세요. 혼자 앉아 계신 분은 그럼 속으로 자기 혼자 하세요. 그러면 연습하세요. 연습. 자, 이제 오른쪽 편 분이 왼쪽 편 분한테 하세요. 나 메시지를 하세요. 늦게 와서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방송 보고 있는 분들도 하세요. 지금 가정에서 연습해 보세요. 나 메시지. 여러분, 이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 메시지와 나 메시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이크를 최준호 장로님 부부한테 지금 좀 갖다 주셔보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이 실천이 돼야 돼요. 이게 잘 싸우려면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최준호 장로님이, 이제 유순호 권사님이 해야죠. 유순호 권사님이, 최준호 장로님이 전화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밥을 해놨는데, 7시에 들어오던 사람이 또 친구하고 밥 먹고 9시에 들어왔어요. 자, 너 메시지를 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찌개를 이렇게 맛있게 해놨는데 당신이 전화도 안 하고 내 문자 확인도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자, 지금 나 메시지를 한 거죠. 자, 평소에 하시던 대로 너 메시지로 이제 공격을 해봅니다. 시작. 당신은 왜 전화도 안 하고 내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뒤에 마이크를 뒤로 넘겨서, 자, 권민정 집사님이, 자, 이제 문대성 집사님이 전화도 없이,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고 9시에 왔는데 나는, 내하고 선우는 쫄쫄 굶고 있었어요. 자, 합니다. 너 메시지, 당신 메시지를 합니다. 아니, 왜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너무 답답하고 신경질 났잖아. 연락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너의 메시지. 자, 나 메시지로 해봅니다. 시작. 일단 늦으면 연락을 좀 먼저 줬더라면 내가 덜 속상했을 텐데. 자, 그럼 지금 마이크를 문대성 집사님 한번 줘보세요. 들으실 때 정말 솔직하게 우리 권 집사님 평소에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네. 나 메시지로 잘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품에. 아, 그렇군요. 예. 저게 남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청년들. 여러분, 이 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갈등을 잘 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세 번째로 옛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여 싸우라라고 권합니다. 제가 저희 큰애 주희가 어릴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감기약을 이제 약국에 사러 가다가 약국 가는 길 커브를 탁 틀었는데 거기에 평소에 없던 비어있던 그 사무실에 경매라고 큰 간판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남았어요. 약을 픽업할 시간이. 그래서 잠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경매라는 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주 물건을 아주 싸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남자의 그 본능을 이렇게 자극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못 모르고 그 애 아픈 거는 까맣게 있고 2시간 동안 거기서 멍하게 그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약을 픽업에 가니까 막 아내는 불타고안하고 막 그때 장모님이 애를 보고 있었는데 장모님도 막 열받고 그냥 평생의 죄인이 됐죠.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과거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현재의 그 갈등에만 집중하여 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지혜가 우리를 잘 싸워 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갈등도 아무리 잘 싸워도 도저히 부부간에 합의되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조차 서로를 존중하라. 좀 말이 어렵습니까?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조차 서로를 존중해라.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없는 문제구나라고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 줄 때에도 서로를 존중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여름성경학교와 함께 우리 어른들은 피플 퍼즐 세미나 2기를 하게 되는데요. 피플 퍼즐 세미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플 퍼즐 세미나에서는 DISC라고 해서 디스크 이론이라는 성격 검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MBTI라고 해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성격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네 유형도 있고요. 애니어그램이라고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그런 성격 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격 검사의 공통점, 동일한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저 성격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람됨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저는 신혼 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착각한 게 있는데, 제 아내가 저런 성격인 게 자기가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제가 저와 같은 성격인 게 제가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피플 퍼즐 세미나,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딱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저희 부부 관계 터닝 포인트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휴스턴에서 제가 5년 반 목회를 마치고 헌당식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헌당 기념 부흥회 때 저희 아내하고 제가 대판 싸워가지고 이튿날 부흥회를 아내가 안 올 정도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한국 와서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대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들은 세미나가 피플 퍼즐 세미나였어요. 첫날 각자의 성격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 아내에게 대입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저희 아내와 제가 아주 좋은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아내는 안 바뀌죠. 마찬가지로 저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내 아내를 이렇게 지으셨어, 하나님이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드셨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줌으로 우리는 잘 싸울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은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동료 사이에 지체 사이에 최근에 어떤 갈등이 있으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책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12번째 날이니까 이제 18일 뒤면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는다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죽는다면, 아니 내가 죽는다면, 그래도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계속 고집할 것인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내 남편에게 채우려고 하고 내 아내에게 채우려고 하고 저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서라도 저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서라도 그것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책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 아까 세 가지 황금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참말인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뭐라고요?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 예수님이 거치셨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필요해서 이 땅에 말염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마치 인간이 지렁이가 된다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상생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그 역사로 우리의 필요를, 죄 사함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내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세례받으시고 내가 늘 지는 그 사단의 시험을 나 대신 이겨주시고 나의 지은 그 모든 죄가 자신이 진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시고 그 죄를 나를 위해, 내 필요를 위해, 내 구원의 필요를 위해 이겨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친절히 자기가 우리가 되셔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말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으로 그들이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나의 나됨, 말의 문제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부모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살리는 그런 덕을 세우는 말에 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기를 벗어버리고 내 성질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어 이타적인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살리는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입술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이기라는 내 배가 신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질나면 말에서부터 그 이기가 튀어나오고 원치 않는 상처를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주는 죄인들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채우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새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오. 특별히 말에 있어서 참말을 하려 노력하고 필요한 말을 하려 노력하고 그것을 친절히 말하려 노력하고 갈등이 생길 때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갈등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상대방과 나의 다름을 친절히 인정하게 하고 지나간 일 자꾸 헤집지 말고 지금 사람이 아니라 문제되어지는 일에 집중하여 잘 싸워 잘 살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자기 자신만 들릴 정도의 소리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30일 11번째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9일 뒤면 우리의 생이 다한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30일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한 영혼이 있기에 오늘 이 대한 공동체 안에 이 귀한 영적 잔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앞서서 인도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회원들을 동기부여하고 함께 나누려 노력하고 함께 책을 읽자고 권하고 할 때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로 구역장님들이 힘일지 않도록 도우시 오히려 큰 용기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어서 성령 충만을 주제로 저희가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회 가운데 정말 주의 성령 충만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대학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파도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대한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